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65면 84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한 번도 빠짐없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예배 참여한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이 역사하시며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사모하셔서 사모하는 마음에 사모하는 믿음으로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에 이 사순절 기간 성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모든 죄를 자신 주님 생각하며 갈보리 십자가에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 윤명자 선생님도 같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 영혼에 반사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얼굴의 빛이 우리 영혼의 반사가 되면 믿는 자로서 빛이 삐까번쩍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다 그런 말들 많이 듣죠. 그래서 그 빛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사람인데 그 빛을 받는 사람은 바로 예배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마치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냐?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24장 보면 그가 가서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라라는 뜻은 맹세의 우물의 뜻이 있습니다. 맹세하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사모했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느냐?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만나 주었으니 이 만남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엘리야는 갈멜산 제단에서 백성들과 간절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보통 예배가 아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생과 사가 왔다 가는 그런 문제에서 그 예배를 드렸을 때 기적의 하나님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잔잔하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래서 사무엘과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또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은 세상 자담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를 드렸더니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사 최고의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으니 이 예배야말로 얼마나 능력 중에 능력이며 기적 중에 기적이며 축복 중에 축복이니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반드시 나는 주님을 만나리라 일사각오하여 드려지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노아가 홍수 끝에 드린 제사도 최고의 제사였기 때문에 빨주노초 파남보 무슨 색깔입니까? 무지개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의 농사에 대풍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얼굴에 하나님이 빛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적으로 반사가 되어서 빛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온의 의미는 무엇인가? 화이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시편 84편 말씀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시온이라는 말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즉 도성을 시온이라고도 하고 보통은 성전이 있는 곳을 가리켜서 시온이다 시온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가는 마음의 하이웨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즉 성전에 올라오시면 사모하는 마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말씀 오늘 무슨 말씀인가 기대를 하고 오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사모하며 다윗처럼 내가 성전을 향해서 가는데 헐떡이나이다 아주 헐떡이면서 올라가는 이런 자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있으니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의 대로는 영적인 길을 말한 것입니다. 물리적인 길은 사람들의 힘과 수고와 능력으로 만들어지지만 이 영적인 길은 주께 힘을 얻어야만
이 힘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길은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끌어주셔야만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힘을 얻어야만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집에 살면서 항상 주를 찬송할 때에 영적인 힘을 올라가요. 독수리처럼 해마다 올라가고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그건 뭐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자정하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해서 힘을 주시고, 찬양하면 기쁨을 얻고, 기도하면 소망이 넘치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력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픈 마운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자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더 나아가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복이 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우리는 다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되고, 닫을 건 닫아주셔야 되고, 또 원수들은 만나지 말아야 되고, 도둑도 만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선한 일은 열어줘야 되고, 악한 사람은 나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등등의 모든 문제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 복이 임하니, 이런 복이 시간마다 때마다 임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사모하시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뭡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다,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성도들과 커뮤니케이션, 내가 교제를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계속 있는 자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즐거움으로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 이 대로를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니, 그래서 마음을 세상에 절대 빼앗기지 말고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서 주님 성전에 나와서 이런 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나왔는가? 최초의 시온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이었죠.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그때가 BC 1445년경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 성막은 실로에 설치되었고, 사사시대 내내 300년 동안 이어서 왔는데, 그때가 BC 1389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계속 설치가 되어 있어 보존되어 있는데, 엘리 대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아서 패배하는 신세가 되고 말하지요. 빼앗길 것을 빼앗아 가야지, 빼앗길 것을 빼앗겨야지, 또 가져갈 것을 가져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 법궤는 빼앗겼고 실로의 성막은 파괴되는 불행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성막은 기브론으로, 여러분 기브온 있잖아요. 계속 기브론으로 옮겨졌고, 법궤는 블레셋에서 돌아와 기란 여아림 땅에서 무려 8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성, 즉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으며 복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성전을 사랑하니까 그의 앞이, 그의 모든 가는 앞날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다윗이 그렇게도 또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을 너무도 염원을 했지요.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법궤가 이동 경로를 통하여서 자기가 가져왔는데, 성전을 내가 지어서 원합니다. 그러나 너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받지 않겠다. 왜?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게 수건이었지만 그 아들, 그래서 솔로몬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솔로몬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명칭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성전 공사는 무려 7년 만에 완공을 했는데, 솔로몬 즉위 제 11년 8월에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터이가 뭐냐? 솔로몬 성전이 너무도 역사가 깊어요. 유서가 깊다고 그러죠. 그곳에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많이 들어보셨죠? 모리아산은 역사적인 장소예요.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어디에서 바쳐라?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 위에
더 나아가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것이고, 부왕 다윗이 하나님께 사제의 번제단을 쌓았던 오르란의 타작마당하죠. 사무엘 하에 보면 오르란 타작마당이 나오는데 그것도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이게 얼마나 유서가 깊습니까? 바로 이 성전이 있는 곳을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며 이 성전은 시온산 위에 세워졌으니 얼마나 이게 은혜가 깊고 정말 유서가 깊은 것입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즉 말하자면 이처럼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만큼 열어줘요. 우리는 조그마한 색안경을 끼고 그저 내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만 가지고 요 몸부림을 치는데, 그 선을 넘어서 성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믿는 자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모세 같은 경우에도 내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라고 하기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습니까? 또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싸웠고 이랬습니까? 그랬을 때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높고 깊은 말을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어. 우리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는 교회를 사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성전은 주의 장막이다. 또 2절에 보니까 성전은 여호와의 궁전이다. 또 3절에는 주의 제단이다. 4절에는 주의 집이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전은 주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주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라도 쓰레기 버리고 하나도 치우는 것이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그런 마음, 내가 액션, 행동이 있어야 하나님께 그 요구 따라서 복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구경꾼이 되지 말고 항상 어디가 어지러지지 않았는가, 어디가 치우지 않았는가, 뭐 하초를 보되 어디가 노른 집이 있는가 한번 따고, 물이 줄 거 있으면 물도 주고 이모저모 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구구절절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너무도 우리가 유명하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내 교회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의 역사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는 능력 교회이기 때문에 그는 내 교회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우리 영락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주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임재. 여기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임재해 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 우리 장로님 보면 참 내가 은혜가 된다니까. 그저 찬양을 불러도 기도 한번 하기 위해서 용을 쓰는 거예요. 용을 써서 영적으로 이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주야 라고 했다가 어머머머머머머머 했다가 한결같아. 여러분들도 보시잖아요. 기도 한번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합니까? 그냥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자정하사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설교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는 심령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가 드러내는 모든 기도를 통하여 그가 모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다수의 사람을 원하지 않고 정말 진국으로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한다라는 사실이니, 우리 영락교회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말씀으로 굳게 서서 나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신다는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개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지게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느냐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게 하리라. 진실로 다시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또 모르는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사로 이거는 지난 것이 아니라 지나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연합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나 개개인이 아니라 개개인이 모여서 공동체가 돼서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메고 푸는,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밀어주고 사랑으로 땡겨주고, 정말 약자가 있습니까? 정말 그들을 더 우리는 보호하며, 또 어려운 자 있습니까? 위에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심령을 보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교회를 통하여 축복을 주신다. 요즘 비대면이라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도 마음에 절대 이렇게 부담을 갖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 최선을 다하세요. 거리상으로 너무 먼데 장거리인데 올 수가 없어. 아버지도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집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을 받기 때문에, 주시기 때문에 본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의 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절을 우리는 주목해 보니까 나의 왕 나의 만군의 여호와여, 먼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참새는 어떤 새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참새가 두 마리가 있는데 한 아사리온에서 거래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한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화폐 단위 가운데 보잘것없는 작은 돈입니다. 참새는 그것도 두 마리,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짐승,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존재로 상징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정말로 아마도 좀 그래서 시인은 무엇을 받느냐, 성전 뜰락에서 모이는 이 모이를 쪼는 참새를 보면서 이 사람들도 보잘것없는데, 그리고 비유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참새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통하여 소중하게 받는 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의 자리인 이유는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라도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고 어쩌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형편없어 보이는 이 자라도 예배 자리에서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그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천대받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 모면을 당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오면 어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다 너희가 내게 와서 너희는 배를 채우라. 생수로 물을 채우라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초청하셨으니 이 초청에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또 영상예배 참여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간다 하면서 예수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으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예수님 가신 길
구원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억울함을 다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전해요 전해요 나에게 거저 예수님은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합시다. 할렐루야. 온 세상이 전하는 거. 주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걸 사랑하시고 성전에 모여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나기엔 저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기인데, 그러면은 시온을 사랑한 자의 결과는 무엇이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 말씀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힘을 얻는다.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새 힘을 얻고 또 얻어서 계속해서 담대하게 나가면 마지막에는 시온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것입니다. 친히 주님의 얼굴을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드디어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데, 너 그때 그렇게 교회 가기 싫어했잖아.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드렸잖아. 그게 상급이 돼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절대 거저가 없어요. 헛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권사님 좀 바른 자세로만 이렇게 좀 더 하셔봐. 혹시 골반 이럴까봐 더 저쪽으로 의도적으로. 그렇죠. 예. 딱 이렇게 되시고. 예. 우리 권사님들 다 건강하셔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 건강하셔야 돼. 저는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번 연세 드셔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까워. 나 우리 권사님들과 한번 다 모여가지고 성령춤 찬양을 부르면서 하는 게 소원이라니까. 아, 건강해야 따라하지 치통 내 몸도 힘든데 헬겠냐고. 훨씬 나요. 권사님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에서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 자리에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인데, 우리 천국이 최종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전도하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참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요. 어떻게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하며 나갑시다. 묵묵히 봉사하며 나갑시다. 묵묵히 헌신하며 나갑시다. 묵묵히 충성하며 나갑시다. 거저가 없습니다. 사모하던 자에게 시온의 성에 서기 이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되어서 시온의 대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이탈하지 맙시다. 우리는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비록 눈물의 골짜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시온의 대로에 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른 배의 은총의 장소를 바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드디어 영광스러운 시온성에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새하지 않는 면류관을 받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사모하며 또 여호와를 사랑하며 성전을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며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아 소유하는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